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52편에 제목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시편 52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습니다. 노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 것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무기가 있으면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이런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본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울 왕은 분노했습니다. 사울 왕은 부하들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죽이는 일을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이방인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도액은 노베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짐승까지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들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시편 52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 다윗은 악인에게 심판이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도액의 죄를 지적합니다. 3절, 4절에 네가 손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의 그런 악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도액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또 악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다윗은 도에게 그런 모습을 밝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남을 해치는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도액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해치는 행동과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악한 이런 삶,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힘을 당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들의 집에서 뽑아내십니다. 또 그들이 사는 땅에서 뽑아내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집에서 뽑아낸다 라는 말은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뽑아낸다는 것이다. 또 땅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그의 삶의 활동 영역에서 뽑아낸다라는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악인은 가정에서 또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고 왜 악인들은 남을 해치는 행동을 좋아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이유는요, 자신들의 악한 행동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이죠. 또 눈으로 보이는 이런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악한 행동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자들이 어,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이런 행동입니까? 악한 행동에 자신을 보호합니까? 그 사람보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돈과 재물이 또 명예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보호자는 악한 행동이 아니고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사계절 내내 푸른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건강하게 또 자라나는 이런 나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돌보시는 듯이 의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런 삶의 결과와 의인의 삶의 결과 많이 다릅니다. 악인은 그 집에서 뽑아내임 당하고요. 땅에서 뽑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 집에 푸른 올리브 나무로 심겨지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돌봄을 받는 이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9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인들과 같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요. 성도인들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고요. 성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악인은 땅에서 뽑히고 집에서 뽑힘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성도인들과 같이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도님들과 같이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